저는 이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다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제가 오늘자 아침에 잠깐 신문을 보니까 연합뉴스를 보니까 미국이 드디어라는 말을 참 웃기는 거지만 이란에 B2와 또 다른 폭격기를 동원해 가지고 핵 그 관찰 지역에 세 지역에 폭탄을 투하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 지역에 직접 이제 개입하였다는 것을 나오고, 그래서 아까 조금 있으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신문에 나와져 있고, 그래서 이번 주 내내 계속 전쟁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된 지 18일째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야 대표들 모여서 간담회를 하고 회동을 한다고 합니다. 한편에서는 또 이번 주에 제 눈에 딱 띈 게, 우리나라 여태까지 주식시장이 코스피가 3천이 안 넘어가는데, 3천이 넘어간 때가 있었죠. 근데 2년 몇 개월 만에 3천이 넘어갔대요. 그래서 뭐가 이제 좀 느낌이 좀 오는 것 같고, 그래서 최근에 뭐 500조가 뭐 늘어났대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걸 보면서 대부분은 저하고 관계 없는 거지만 또 사실 저하고 다 관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으면 한편에서는 기분 좋은 이야기보다는 이 속에서 두려움과 걱정, 불안, 이 근심이 쫙 밀려오는데, 이때 또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잡아야 되는 건가, 그게 항상 삶 가운데서 항상 가장 주제입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성령께서는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은 계속 우리한테 어떤 정체성을 말하냐면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삶은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내가 누구의 자녀라는 것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가장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내가 누구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그 다음 일이지만, 내가 누구냐 신분이 계속 중요한 거고, 세상의 모든 삶에서는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걸로 계속 우리를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에 집어넣을 것이니까, 항상 그런 상황에서 내가 누구냐, 난 하나님의 자녀다, 그걸 계속 여러분이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장 12절을 되뇌이면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제가 매일 아침에 1시간 정도 거울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할 때 있잖아요. 제일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동양 사람들은, 그리고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우리는 할 때 여감이 오는데 나는 별로 오감이 안 와요. 그러니까 근데 계속 나는 하는데, 마음속 가장 깊숙한 곳에서는 그게 별로 이게 인식이 안 되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항상 우리는 포지션이 내가 누구냐 이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자, 오늘은 사도행전 2장의 37절부터 47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금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계속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지금 본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사도행전 2장을 본문으로 해서 성령 강림절, 그리고 성령 강림이 어떤 의미가 있고 여러분과 나의 삶에 어떻게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5가지 질문에 답변하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의 본문을 간략하게 설명하시오라는 내용입니다. 자,
저번 주하고 그 저번 주 연장선상이 있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3,000명이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제 들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들었느냐? 자기네 나라 말로 들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본다라고 하면 제가 이번 주에 독일에 있는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하고 통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좀 다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결혼식이 있었는데 하객이 왔는데 그 중에 하객 중에 한 명이 한 분은 한국 남자고 한 분은 독일 여자래요. 그런데 결혼해가지고 오래 사는데 지금 자녀가 왔는데 초등학교 다니고 있는 남자애래. 그런데 한국말을 하긴 하는데 굉장히 어눌하대. 그리고 대부분은 존댓말을 안 쓰고 반말을 쓰더래. 밥 먹었냐 안 먹었냐 이런 틀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말도 조금 유창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단답형의 말만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나하고 이제 고민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기도 곧 어쩌면 독일 여자하고 결혼할 건데 자기를 도대체 어떤 식으로 한국말을 가르쳐야 되는지. 저렇게 반말을 하면 한국 사람들은 싸가지 없이 들리잖아요. 그리고 말도 유창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답형 조금 말하는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까 한국말이 정말 복잡하고 많이 알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여기 지금 본문의 연장선상에 나와 있는 거겠죠. 왜냐하면 지금 본문에 보면 3,000명이 지금 갑자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금 들어갖고 믿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해외에 있던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땅에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유대인일 수도 있고 유대인 아닐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유대인일 수도 있고 어머니가 유대인일 수도 있고 대부분 어머니가 유대인이야. 그러나 정상적으로 그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정통 유대인 핏줄을 아버지나 어머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현지에서 다른 나라에서 살았던 사람이니까 그 나라 언어를 쓰는 거고 일주일에 한 번씩 회당에 간다거나 가정에서는 히브리 말 배우고 아람어 말을 배우는데 어눌하다는 거죠. 그 나라 언어에 익숙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여기 이스라엘 땅에 왔어요. 그런데 그 땅에서는 다 어떤 언어를 쓰냐면 히브리 말을 쓰든지 아니면 아람어를 써요. 왜냐면 그때 쓰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히브리 말도 사실 어렵기도 하고 그거는 회당에서 배우는 거니까 조금은 알죠. 그리고 그 나라에 쓰는 건 아람어 쓰는데 자기 나라 말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알아듣기도 하고 못 알아듣기도 하고 대부분 다 못 알아들어요. 언어라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저 나이에 지금 영어 배운 지 몇십 년이야. 근데도 말하는 게 기본 단어밖에 못 오고 있는 수준이니까 얼마나 어렵냐고. 그런데 갑자기 3,000명이 있는 사람들이 120명의 제자들이 갑자기 말을 막 유창하게 하는데 그것도 전혀 배우지 않는 말을 갖고 너무 유창하게 하니까 그들이 놀랄로짜 충격을 받았잖아요. 마음이 열려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냐 하는데 그 120명이 있는 사람들이 각자 현지의 말로 그 15개 나라에 있는 사람들의 말로 하고 계속 유창하게 말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가지고 다 이제 말을 받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제자들이 하는 말처럼 자기네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회개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달라졌느냐? 자기네들 재산도 나눠주고 사람들 같이 떡을 떼고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게 본문에 대한 간략한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선 대충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두 번째. 그러면 사도행전 2장 초반 될 때까지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알았던 그 삶하고 디아스포라 사람들의 삶하고는 뭐가 다르냐 이거죠. 그게 첫 번째 하나가 다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직접 봤고 공생의 사역을 한 걸 봤고 죽으신 걸 봤고 부활하신 걸 봤고 40일 동안에 부활하셔서 직접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친 것을 직접 봤고 그 다음에 승천한 걸 봤고 그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계셨고 성령이 내려오신 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말로 들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디아스포라에 있는 외국인들 3,000명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디까지만 알았냐면 죽었다더라 그 정도까지만 알았어요. 왜냐면 부활한 거에 대해서는 몰라요. 죽었다더라 제자들의 시체를 훔쳐갔다더라 해서 그 정도 정보까지만 알아요. 그러면
그 정도 정보까지만 알아가지고 50일이 지금 지난 상황이고 제자들은 그걸 다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고 50일이 지났는데 이 사람들의 삶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50일간 직접적으로 제자들이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인생의 미래가 달라졌고 목표가 달라졌고 영혼이 달라졌고 다 모든 게 세상의 눈이 다 열려져 버렸어요. 세상에는 눈만 열려진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죽음에 대한 것, 죽음 위의 세상까지도 다 눈이 열려져 버렸어. 이런 삶하고 그냥 예수님 죽었다더라. 그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들은 모든 중심이 어디냐면 성전이 중심이야. 그러니까 성전 가서 똑같이 제사를 드려야 돼. 자기는 삶은 달라진 게 없어. 그리고 저 성전이 최고고 하나님의 율법이 최고고 자기네들은 유대민족이 최고다 하면서 그냥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모든 역사는 이제 성전에서 누구로 옮겨졌느냐? 제자들 마음속에 계신 성령으로 옮겨졌잖아. 그리고 세계복음하는 가운데 흐름이 달라져 버렸잖아. 그러니까 삶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오늘날 여러분과 나의 삶에 만약에 적용해 본다 하면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전지적 시점에서 이걸 다 가지고 있어. 요한계시록까지 다 가지고 있어. 이 세상에서 지금 시대만큼 이 성경책을 해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 영원까지 눈으로 다 보고 있는 사람은 지금 현재 사람들밖에 없어요. 우리밖에 없어. 왜냐면 이때 예수님 시대 당시에도 이 성경책은 없었거든. 구약만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회당에나 있는 거고 회당 안에 비치만 했는지 일반 사람 이것도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야. 근데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 근데 우리는 더 무식해. 이유가 있어. 우리는 다 안다 이거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 여기 보면은 다 예능인이잖아요. 자 트럼펫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트럼펫 나 알아. 뭘 알아요? 아 이건 이렇게 생겼다 저렇게 생겼다 아는 거 하고 실제로 그걸 부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걸 부는 사람이 1년 2년 부는 사람하고 아예 그걸 플레이로 해갖고 삶 사는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그냥 책을 통해서 아는 거는 아는 거 하고 제자들 같이 직접 봐서 자기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진 사람하고는 삶 자체가 차원이 다르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들도 똑같이 나같이 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똑같이 해봅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 그러면 지금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한 명의 디아스포라 사람을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1인칭 시점에서 그 사람들의 삶의 그 사람의 삶의 여정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한 명의 디아스포라 사람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태어나서 딱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아니면 자기 어머니 둘 중 하나가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그 땅은 뭐냐면 외국인 땅이야. 그러니까 집에서는 뭐 하느냐? 히브리어를 배우든지 아람어를 배워. 바깥에 나가서는 뭘 배우느냐? 헬라어를 배우든지 그 나라 언어를 배워. 그런데 그 나라 언어는 쉽잖아요. 그런데 삶의 모든 종족은 뭐냐면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다른 나라 땅에 살고 있지만 정체성은 뭐냐면 유대인이라고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 소수민족이야. 그러다가 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1년에 꼭 3번이든지 아니면 인생이 살면서 뭔가 준비되어지면 항상 이스라엘 땅에 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돼.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돈을 축적을 해서 그 다음에 진짜 성전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하나님 꼭 뵈야 되겠다는 마음의 열망이 있고 또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삶이니까 자기가 돈을 저금을 해가지고 먼 여행길을 해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왔어요. 여행길을 해서 올라오면 뭐냐면 도적도 위험이 있는 거고 몇 개월이 걸리잖아. 돈도 저금을 해야 되는 거고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 건강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다 준비해가지고 왔어요. 와가지고 딱 있는데 들리는 소문, 그리고 그 전에 들었던 소문이 뭐냐면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다더라. 그게 계속 이슈잖아. 근데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온갖 기적도 행했다더라. 야 대단하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를 이
로마라고는 나라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은 십자가 달려 죽었다더라.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죽어갖고 시체를 훔쳐갔다.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은 뭐냐면 도적놈의 괴수든지 이단의 괴수네 해가지고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왔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오순절날에 딱 됐는데, 갑자기 어디서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사람들이 막 몰려가서, 나도 몰려갔다. 그래 보니까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약 100명 정도 이상 되는 사람들이 있고, 이 주변에 보니까 3,000명, 5,000명 되는 사람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막 갔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하더라. 우리나라 말 하니까 다 각자 다르잖아요. 15개 나라 사람들이 막 15개 나라 사람들이 이제 왔으니까 적어도 거기에는 몇 명이냐면은 약 그 땅에 20만 명에서 지금 30만 명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3,000명이나 몇만 명이 막 쫙 몰려갔는데, 거기에 그 120명이 되는 사람들이 각자 뭔가를 말을 하는데, 나눠보니까 15개 나라의 말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가서 봤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간증을 하더라. 나는 갈릴리 출신의 사람이다. 나는 여기 말하는 아람어밖에 할 줄 모른다. 그런데 내 입에서 지금 당신네 나라 말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왜 이런 기적이 벌어지느냐. 그것은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를 보낸다고 하시지 않느냐. 그분이 예수였다. 그래서 와서 공생의 사역하고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고 내가 봤다. 그리고 하늘 올라갔다. 그리고 성령을 보냈다. 그래서 지금 내 입에서 내가 당신네 말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다 이거지. 그러니까 들은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 충격을 받는 거지. 왜냐면 하나의 언어 배우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 걸리냐고.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조금 말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억양, 액센트, 아니면 말을 정말 현란하게 하면서 다 설명을 하더라.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답변을 하더라. 그러니까 나는 내 속에서 여태까지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그냥 죽었다라고만 알았는데, 메시아가 그분이 바로 예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객관적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됐다. 그래서 난 충격을 받았다. 이게 이 내용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라는 거 아시겠죠? 우리가 한번 우리가 그냥 예를 들어본다면, 어떤 사람이 갑자기 다른 나라 말 하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그 사람을 하고 있는데, 내가 듣는데 저 사람은 언어 배우려는데 수십 년이 걸리는 거잖아요. 수십 년 걸리더라도 제대로 안 되잖아. 악센트도 안 되고 질문하면 제대로 되지도 않고, 이게 말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대화가 돼야 되는 건데, 그거를 정말 자세하게 말한다는 거야.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럼 얼마나 충격받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충격받으니까 마음은 열리잖아. 열림으로 인하여서 그 제자들이 이제 그분이 예수다라고 하니까 다 받아들이게 되잖아. 요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게 또 얼마나 독특하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할 때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는 일시적인 거잖아. 그 사람에게만 벌어진 건데, 여기는 120명이 일시로 15개 나라 말을 하고 그냥 1분만 한 게 아니잖아. 어쩌면 오랫동안 그 하루 종일 했을 수도 있어. 그래서 계속 대화하는 가운데서 이게 유창하게 그 나라 말을 하니까, 이거는 세상에서 없었던 일이고 구약 성경 자체도 없었던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나 경험하고 있는 디아스포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 세상에 가장 충격을 받을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음은 열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번째.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37절부터 47절에 보면,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같은 마음을 가지고 물질도 통용하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 내용입니다.
우선은 이제 디아스포라 사람들의 입장을 보겠습니다. 거기 3,000명은 다 대부분 다 누구냐면 외국인들입니다. 외국인이 바뀌어진 거지 그 땅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바뀌어진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이 3,000명은 다 대부분 다 누구냐면 15개 나라에 산 사람, 온 사람들입니다. 제가 한번 그냥 단순 공식으로 해보니까 그 땅에 지금 현재 오순절에 약 20만 명이 왔다라고 하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2만 명 빼고 18만 명이 있는데 3,000명이 바뀌었다라고 하면 한 나라당 200명이 바뀌어진 거예요. 200명. 그러니까 15,000명 정도가 왔는데 한 나라에 15,000명 정도 왔는데 200명이 바뀌었으면 제가 계산해보니까 약 1.3% 정도 사람만 지금 현재 그 말씀을 들어갖고 변화된 사람이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여기서 왜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여보 그 사람들은 뭐냐면 멀리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여유가 있지는 않을 거라고. 또 돌아가야 돼. 그 다음에 뭐냐면 먹을 것 가져왔지만 자기네들이 여유 있게 가져온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이 잘 거 내놔. 먹을 거 내놔. 그리고 이제 생활을 어디서 해야 되냐면은 성전 가가지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성전에 안 가. 어디 가냐면 제자들이 있는 집에 있어.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들은 랍비나 아니면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누구의 말을 듣냐면 제자의 말을 들어. 그리고 뭐냐. 자기 거 물건을 다 통용을 해. 그러면서 같은 마음으로 가지고 있어. 여태까지는 뭐냐면 기존의 삶은 뭐냐면 다 이게 뭐냐면 불평등이 있는 거야. 가난한 사람들, 죄인들, 세리들 그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도 않아. 근데 여기는 다 뭐냐면 같은 마음으로 품어가지고 같이 그냥 떡을 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야. 왜? 이유가 있어. 성령이 그 사람들 각자에게 임재하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초반부에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셔가지고 그 나라 언어를 하는데 37절부터 47절에서는 3,000명이 이제 성령이 임재하니까 뭐가 바뀌어지냐면 마음이 바뀌어져가지고 적이 아니고 이제 같은 동료. 자기 물건만 있어갖고 자기 이기심이 아니라 같이 나누게 돼. 그리고 앞으로 자기네가 여기서 다시 돌아가야 되거든요. 여비도 있어야 되고 돈 여비뿐만 아니라 먹을 거, 입을 거, 잘 거 다 준비해놨는데 그걸 통용을 해. 이게 뭐냐면 마음이 바뀌어집니다. 31절부터 47절은 3,000명의 마음이 또 다시 이렇게 삶의 자체가 바뀌어졌다는 거죠. 이게 또 크나큰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러면 마지막 5번째. 이거를 나의 삶에 한번 어떻게 들었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봐야 될 것인가 이겁니다. 제가 저번 주에 말씀, 저저번 주에 말씀을 통하여서 이번 주에 계속 메시지를 계속 되게 아침마다 들어봤습니다. 또 들어보고 또 기도해보고 또 들어보고 기도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하고 난센스가 뭐냐면 성령 충만, 방언, 성령 임재, 성령 동해, 성령자 들어가는 그 뒤에 단어가 그게 항상 제가 속에서는 난센스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바깥에서 제일 난센스가 그거예요. 방언한다, 예언한다, 성령 임재한다, 성령이 말씀하신다. 제가 갑자기 이번 주에 트위터를 보면서 이스라엘 이란 전쟁 해가지고 계속 제가 실시간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꼭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어떤 사람이 어디 피지 섬인가 이제 곧 부흥회를 한대. 그래서 성령이 임재한다, 방언, 성령이 나타나지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기어가다가 막 걸어가는 걸 나와. 그거 막 영상에 나오더라고. 그러면서 거기에 성령이 불이 임한다고 막 계속 광고를 하더라고. 그러면 뭐냐면은 지금도 가장 헷갈리는 게 성령의 임재,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 이런 거 단어라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제가 계속 2주 동안 또 말씀을 듣고 또 기도했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과 나의 지금 마음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계속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성령이 계셔요. 근데 이 성령은 뭘 하시느냐? 제일 첫 번째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자꾸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 깊이를 더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성령이 임했다.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정확히 모른다. 그럼 그 사람은 성령이 임재한 것이 아닐 수 있어. 저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는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역을 지금 성령님 오셨고 똑같이 복음서에 있는 거 똑같이 하고 계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이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더 깊이 자세히 높이 알도록 우리 안에서 하신다는 거야. 그런데 그게 결론 안 나온다. 그리고 그걸 잘 모른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나라에 무속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무당 있잖아. 그 식으로 나 성령 임재했으니까 예언한다. 성령 임재했으니까 뭐 능력 행한다. 그건 다 뭐냐면 무속적인 기독교지 성경에서 나와져 있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성령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여기 3,000명이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달라지고 싶어 달라진 게 아니잖아. 이 안에 들어오니까 뭐가 되냐면 자기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지잖아. 우리는 피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돈이잖아. 돈. 그리고 다 돈은 너 누구 때문에 쓰는 거야? 나 때문에 쓰잖아. 이것도 나 때문에 쓰잖아. 근데 이 사람들이 달라지잖아. 왜 달라지냐면 이 안에 들어오니까 나를 위해서 살고 나를 위해 쓰고 나만을 위해 쓰고 나의 자녀만을 위해 쓰는 거에서 달라지자.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 이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잖아. 우리도 뭐냐면 목표를 바꿔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자녀, 나의 기도 제목을 이제 서서히 나 중심에서 다른 사람 중심으로. 그죠? 그리고 그래서 속에서 뭐 같은 걸 때 내 것만 추구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이 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자꾸 바뀌어져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과 나의 숙제야. 바꿔야 돼. 세 번째, 이게 사람들은 이제 공동생활을 한다 했잖아요. 우리가 다 떨어져가지고 개인 삶을 하지만 이 교회에 오면 이게 공동이잖아. 그럼 우리에게 이 공동에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다 눈이 어디로 열려 있냐면 남한테 열려 있잖아. 그것도 어디에? 남의 단점에 열려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단체 생활하면서 아니면 공동 생활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다 나 중심으로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니까 다른 사람은 다 뭐로 그냥 적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재하니까 차별이 없어지잖아. 신분상의 자체가 계급이 없어지잖아. 그래서 우리도 목표를 어떻게 되냐면 이 공동생활하거나 이렇게 모였을 때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단점이 보이면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된다. 제가 이번 주가 아니라 여러분 다 결혼하셨잖아요. 그리고 다 부부 생활하고 가정 생활을 하잖아요. 혼자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가정 생활하고 부부 생활할 때 가장 원수가 누구예요? 가장 원수가 누구예요? 배우자잖아요. 그죠? 자녀잖아. 근데 사실 왼수가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야 되거든. 근데 우리는 뭐야? 다 남한테 있잖아. 저도 이번 주에 제가 제 아내하고 제 배우자인 사모님하고 사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100% 사이 좋은 건 아니야. 어느 때는 정신 못 차리면 또 싸우잖아요. 제 이번 주에 어저께 잠깐 다퉜어요. 다툰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저희 사모님이 어디 가가지고 어디 가서 뭘 또 사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갑자기 열이 쫙 받아서
와봐봐봐 하냐고 뭐냐고 하면서 막 뭐라 했어요. 그러면서 또 뭐냐면 왜? 뭐라고 한 이유가 있어. 내가 예전에 그 과거의 경험이 있는 거잖아. 데이터가 있어서 막 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냥 들으시더라고. 그동안 이제 조금 지나니까 이제 서운하니까 자꾸 토해내는데 어떻게 토해내냐면 과거 거 토해내시더라고. 예전에 뭐 했잖아. 이전에 뭐 했잖아. 뭐 이제 거의 이제 그분이 이제 받았고만 토해내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예전 같으면 그만해! 하고 막 했을 거야. 근데 내가 시간 조금 지난 다음에 그랬어요.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미안하다고. 내가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다. 미안하다고 내가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그 말 안 했어요. 더 말을 하고 싶은데 내가 속에서 뭘 했던 게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했어요. 무슨 말이냐. 이 부부싸움 할 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부부싸움이나 자녀싸움 할 때 항상 어려운 게 뭐냐면 저 따라 하겠습니다. 모든 문제 아니 자 예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모든 문제 모든 문제 모든 문제 모든 문제 모든 문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사모님하고 싸우고 있었잖아요. 저도 이게 뭐냐면 옛날 게 싹 돌아왔고 딱 그거를 끄집어내갖고 박아버리려고 하더라고. 이 사모님도 하나씩 생각나고 이제 말하기 시작하더라고. 이게 뭐야 뭐. 자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과 나의 이전에 있는 거 지금 현재 있는 거 앞으로 있는 거 다 끝냈어. 다 지워졌어. 그러면 우리도 뭐 해야 되냐면 내가 이전에 1시간 전에 내가 실수했던 거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내가 다 끝났어. 물론 그 사람 관계는 안 끝났어. 우리는 오해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끝났다고 사람 관계는 끝난 건 아니야. 하나님과 관계는 끝났어. 그러면 난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전에 실수고 뭐 했던 거 그 사람과 관계에서도 빨리 끝내고 정리를 해야 돼. 모든 문제 끝이니까. 하나님도 끝이니까. 근데 아니잖아. 갑자기 생각나갖고 막 정지하기 시작하잖아. 정지하는 건 누구의 도움을 받는 거야? 사단의 도움을 받는 거란 말이야.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싸우려고 할 때 이전에 있는 거 딱 생각나게 만든다. 그러면 그건 누구의 거야? 성령의 도우심이야? 사단의 도우심이야? 사단님의 도우심이야. 사단님의 도우심에 인도를 받으면 안 되지. 그죠? 그래서 내가 막 설령 다툰다 하더라도 이전에 있는 건 다 끝났으니까 빨리 지워야 돼. 지워야 돼. 지워야 된다고. 그러나 속에서 계속 또 기억나게 만들고 정죄하게 만들고 심판하게 만들고 또 그래서 우울하게 만드는 건 누구냐? 절대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아니라는 거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영적 싸움 꼭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은 계속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니까 여러분이 뭔 상황이 보더라도 어려움에 휩싸이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계속 신부로 고백하는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라고 하면 나는 점차 나 자신에게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사랑과의 관계에서 가까워지게 되고 또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킬 겁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붙잡고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의 복음 위에 온전히 쓰여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을 계속 증언하시고 고백하시도록 이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는 줄로 아오니 전능하신 주님 우리가 성령 인도받고 성령 충만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심이 내 안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과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